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할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번은 목회자도 없이 모여 기도하는 중에 이 문둥병에 걸려 마을에서 쫓겨나게 된 사람을 붙들어 놓고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 기록된 예수께서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내용을 믿고 우리도 기도하면 이 환자를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그들은 나병 환자의 몸을 한쪽씩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이 문둥병자를 낫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 놀랍게도 믿음대로 문둥병자가 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자 그 일로 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나음을 입은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목회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직분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소란 속에서 마을은 전부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심지어 공산당원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들은 정말 특별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들 또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모두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사용하실 뿐입니다. 때로는 겉모습을 보시지 않습니다. 외모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들어서 하늘의 역사를 단행하십니다.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특별하게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본문 11절을 보아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사역자는 바울이지만 그 권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단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요 고용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점입니다. 특별해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누구든지 바울처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특별한 존재가 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12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는 일이 생길 정도로까지 특별한 능력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당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에게 이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이 당시 유대인 마술사들은 에베소 등지에서 상당한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바울로 인하여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도 할 수 없이 바울의 흉내를 내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주문을 외우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중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다가 그만 악기 들린 사람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면서 달려드는 바람에 상처만 입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귀신들도 예수를 알아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이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해지더니 에베소에 가는 유대인들은 물론이요 헬라인들까지 두려워하면서 예수 이름을 높이고 자복하며 마술하는 자들이 수많은 마술 서적들을 모아 불에 태우는 역사까지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믿으면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또 그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게 되면 오직 예수를 높이면서 동시에 나는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바로 보게 됩니다. 이 자신의 모습과 행위가 어떠한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을 벗어나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의 모든 잘못된 허물들이 비로소 바로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 운동이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과거의 모든 악한 습관과 죄를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고 깨끗한 심령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